건축위원회에 헌신 예배 드리게 되어진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몸 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 같이 기도할 수 있음에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지금 이 채찍을 드신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지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원하시냐? 꼭 그건 아닙니다. 물론 크고 화려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갔을 때 야, 뭔가 좀 대단하겠다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냐? 제가 이렇게 좀 모셨던 목사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 교회 이 예배당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보고도 저기 어느 교회 한번 좀 갔다 와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날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대형 교회다라고 해가지고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큰 교회들이 뭐 다른 것들은 뭐 문제 아니죠. 큰 교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큰 교회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꼭 문제라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사회 이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뭐냐? 예배당 홀을 이제 예배당을 크게 짓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 예배당 자체가 보통 뭐 한 4,500석, 6,500석, 8,000석, 만석, 12,000석 뭐 이렇게 되거든요. 웬만한 뭐 실은 이제 어떤 이런 콘서트홀보다는 훨씬 크게 되어지죠. 근데 그 예배당을 일주일에 한 번 씁니다. 나머지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콘서트를 잘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거예요. 큰 이 예배 홀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요일에는 쓰느냐? 뭐 좀 큰 교회들 같은 경우 좀 예배당이 좀 적당하면은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주일 예배 때 쓰면은 수요 예배 때나 금요기도 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이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서 드리면 너무 횡하니까. 이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쓰고서 나머지 이제 6일은 딱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이제 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잘 꾸며놓고 웬만한 예배 그 대형 교회들 예배당은 보통 콘서트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얼마나 잘 해놨는지 방송 시설은 방송국보다 더 좋은 장비들이 많고요. 뭐 실은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웬만한 콘서트홀보다 나은 경우가 많지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딱 쓰고 나머지는 이제 비워두는 거예요. 사실상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당의 어떤 교회는 우리는 아예 예배당 건물을 짓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 같은 경우는 야 목사님 특별한 목사님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따르고 합니다. 그러면 또 건축을 안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물론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채찍을 드시고 이 돈을 받고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이지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이에요.
지금 여기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물론 성전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예루살렘에 보면은 황금 동미 네, 모스크가 있죠. 뭐 위치는 아마 그 근처일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봅니다. 뭐 저도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갈 수도 없는 이제 지금 상황인데, 지금 이 성전은 제3성전이지요. 제2성전을 뭐 사실상 좀 초라한 성전이긴 했지만 제2성전을 헤롯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무너뜨리고서 지은 성전이에요. 뭐 어디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헤롯이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제2성전을 무너뜨리고 40년 동안 아주 화려하게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통곡의 벽이 있다라고 해요. 누구는 그것이 성전의 이 북면 쪽 한쪽 남은 귀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의 한쪽 부분 남은 것이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질 않아가지고. 어쨌거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싹 다 무너졌어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저 갈릴리에 계시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할 정도로 별로 선한 것이 없는 동네예요.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유지요. 아니 똑똑하고 실력 있고 위치, 권세 되어지는 사람들 부르면은 참 좋을 것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르면은 복음운동 더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상황 따라서 자기의 이익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오히려 복음운동 안 할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오직 할 수밖에 없는, 다른 것 없는 그러한 갈릴리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지요. 그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함께 동거하셨고요. 그들에게 교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실상 그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것 같은데 바로 그들이 교회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고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지요. 자,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저 화려하게 지은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고 다 무너뜨려졌는데 오히려 저 보잘것없는 갈릴리 제자들을 통하여서는 주님께서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신 건데, 도대체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 무엇입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이지요. 교회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여기에 누가 공격하느냐? 사탄이 공격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꼭 어느 건물, 어느 지역, 어느 지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신성시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사탄이 공격 못하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러한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장소 거기가 굉장히 신성하고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데 영적인 것을 완전히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탄이 뭐 완전히 이 세상을 놀이터 삼고 다니고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참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뭐냐? 곳곳에 보면은 요즘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이제 신천지보다도 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더 난리인 것 같아요.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예전부터도 그랬는데 요즘 더욱더 가는 곳곳마다 아주 보면은 그 뭐 그냥 자기네들이 정통 교회인 것처럼 막 하면서 자기네들이 성경을 잘 지키는 교회인 것처럼 하면서 곳곳에다가 아예 집중적으로 좀 잘 보이는 데다가 건물을 이렇게 사거나 치워가지고 딱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분명히 예전에도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 몇 년 사이에 그런 건물들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은 오히려 여기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요즘 아예 그냥 교회를 그냥 마음껏 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해집어 놓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복음 없는 그 성전 거기서 채찍을 휘두르셨고요. 완전히 멸망되어질 것을 예언하셨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없이 내피림 운동하는 교회,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고요. 멸망받게 되어져 있어요. 내피림 무엇입니까?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잖아요. 나팔, 떨어진 자입니다. 떨어질 때 어디서 떨어집니까?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이지요. 사탄이 이 세상 공중으로 떨어져 가지고 전부 다 세상적인 건 육신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야, 하나님 잘 믿으면은 복 받는다. 무슨 복 받느냐? 보니까 사업이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물론 사업 잘 돼야 되지요. 사업이 안 돼야 되겠습니까? 사업 잘 돼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그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저 절에 가는 사람들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가족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 대학에 붙기 위해서 절에 가서 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그겁니까? 완전 건 종교 생활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대로 복음 운동하지 않고 결국은 이 세상의 이 흐름에 따라간다고 해서 이 세상 어떠한 이러한 방향에 결국은 이 동화돼서 가는 교회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 교회들. 왜냐?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필요 없는 교회예요. 성경에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데 성경만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은, 심지어 교회도 복음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우상화 되어진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캐톨릭 철치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 천주교회라고 하는 데지요. 천주교회, 캐톨릭 철치, 그 이름 자체가 정통교회예요. 캐톨릭 자체가 정통을 말하는 겁니다. 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온 흐름을 직접적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쭉 이어온 데가 저 카톨릭 교회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혹시 성당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명동 성당 몇 번 가봤거든요. 참 보면서 느껴요.
야, 우리 교회가 나중에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어진다라면은 약간 좀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저 성당을 짓자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따가 이제 좀 얘기할 텐데 보면은 명동 성당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은 완전히 열려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 다 열려 있어요. 실은 교회가 그래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탁 문을 닫아놓고서 일주일에 한 번만 싹 열었다가 나머지 6일은 싹 닫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겠습니까? 그런데 성당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 신학적 이런 것들은 우리 여러분들 뭐 다 복잡하니까 둘째 치고, 성당 가보세요. 전부 다 우상입니다. 곳곳에 우상 천지예요. 형상 안 만들어 놓은 거 없어요. 열심히 만들어서 또 팝니다. 그거를 보세요. 가보세요. 그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거기는 향초, 기도의 향초를 사야 돼요. 그 열심히 피워놔야 됩니다. 그 오래오래 기도하려면 어떻습니까? 큰 거 사놔야 돼요. 큰 거는 어떻습니까? 비싸지요. 그냥 사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냥은 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 사야 돼요. 마리아 상 사야 됩니다. 그것도 크고 좀 볼만한 것들은 비싸요.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교회는 참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천주교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열심히 막 돈 끌어모으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교회도 그럼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카톨릭 교회 복음 놓쳐가지고 완전히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건 이제 좀 더 신학적인 부분이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카톨릭 교회의 이 신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에요. 교황이 얘기하면 그게 더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교황이 그렇게 이제 한 거지요.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여, 이렇게 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라고 교황이 얘기하니까 이제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고 천주교에서는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천주 이제 성당을 그냥 대강 날라리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은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늦게 시작할 때쯤 예배 시작하고 나서 살짝 들어왔다가 축도하기 전에 얼른 나가는 이런 사람들. 뭐 성당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성경 보고서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이 새가족 교육하고 세례 교육하고 세례 받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올바른 신앙의 과정 아닙니까? 성당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마리아 원죄 없다고 믿는데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마리아,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어느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천주교는 마리아 믿는다 그래가지고 저기 천주교 다니는 애들한테 야 너희들 마리아 믿잖아 이랬더니 얘네들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아니야 우리도 예수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얘네들도 예수 믿는구나 했는데, 제가 그때는 성당을 안 가봤을 때지요. 성당을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예수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해야 되고요. 성인들의 공덕도 빌려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이 성인들, 우리나라에도 성인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저 어딥니까? 저 절두산에 가면은 큰 동상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십자가 바닥에 십자가 이 딱 모양이 있는데, 그 십자가 이 모양 꼭대기에 가면은
예수님 상이 아니라 김대건 상이 크게 있습니다. 예수님 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예수님 상 있긴 있어요.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성인이 있잖아요. 김대건. 김대건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공덕이 쌓여서 이제는 뭐 저 천당에도 가고 이러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겁니까? 완전히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지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런 성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솔로몬이 지은 제2 성전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렸죠. 스룹바벨 돌아와서 지은 제2 성전 헤롯이 없애고 제3 성전을 지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른 그 성전이잖아요. 주후 70년이지요. 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하면서 완전 무너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 무너지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전 세계에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솔로몬 성전 당시 때에 소문이 났잖아요. 금칠을 해가지고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금이 붙어있나 해가지고 싹 뒤지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당시에 보면은 이 성전 지을 때에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성전 어떻게 보면 이거를 숨겨놓기도 하고 보물들을 숨겨놓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하나 뒤지면서 보물이 없나 해가지고 싹 다 뒤진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진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인데요.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예배당이 좀 오래돼가지고 물론 이제 오래됐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비가 새고 뭐 이런데 그런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막 건물이 기울어졌는지 이게 좀 보면은 바닥 땅 보면은 좀 어디 틀어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기반을 분명히 닦긴 닦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젠가는 또 이사해야 되기도 하고 하겠지요. 근데 꼭 그래서 우리가 건축위원회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 모르는 자들, 영적으로 문제 속에 있는 자들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명동성당 거기에 뭐 사람들이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기도하는 게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뭐 성당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뭐 마리아의 이름으로 성인들의 이름으로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면은 항상 많지는 않은데 몇몇 사람들 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우리 교회 예배당 좀 작지만은 뭐 보면은 우리 사실상 뭐 새벽기도 드리고 하니까 매일매일 사용은 하지만 뭐 새벽기도 1시간이지 나머지 23시간은 비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뜰 있는 성전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사실상 이 공간은 안 됩니까?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는 다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크고 뭐 주차장이 잘 돼 있고 뭐 화려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고 뭐 우리 교회 많이 모이면은 그런 예배당도 필요할 텐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이냐?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자들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의학은 발달하는데 영적인 질병, 영적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누가 파고들었느냐? 명상하는 단체가 파고든 거예요. 사실상 명상 치료 효과 없다고 합니다. 근데 명상하면은 뭔가 치유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아니 명상 치료 효과 없는데 왜 치유가 나타납니까? 호흡 때문에. 명상하는 사람들 호흡 배우거든요. 호흡만 해도 우리 몸에 잘못된 불균형들이 잡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의사들이 알아가지고 병원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폐나 이런 기관지 쪽으로나 아니면은 뭐 꼭 폐나 기관지가 아니더라도 아예 허리나 이런 쪽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도 호흡을 의사들이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는 지금 좀 더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의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니까 이게 보니까 몸이 잘못된 불균형이 잡혀가니까 뭐 꼭 상처 찢어진데 이런 데는 꼬매야 되는데 그게 아닌 데는 치유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교에서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템플 스테이를 만든 거예요. 왜냐? 산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아니 우리 보통은 이 산에 산책도 가고 맑은 공기 쐬기 위해서 일부러 등산도 하는데 산에다가 아예 이제 잠자면서 또 보면은 절밥이 이게 참 보면은 웃긴 게 몸이 좋은 것들만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보면은 이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많이 먹어서 문제거든요. 영양분이 과다해서 문제인데 탁 채소로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추면서 재우면서 공기 좋은 데서 호흡하면서 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맑아지는 거예요, 정신이. 오히려 병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참 그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잼버리 왔을 때지요. 저 새만금에서 잼버리 하는데 아주 상황이 열악해가지고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새만금에서 철수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저 불교 조계종이지요. 우리가 나서가지고 템플 스테이로 우리가 받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온 청소년들이지요. 어마어마하게 템플 스테이로 끌고 간 거예요. 그 중에서 독일 이 잼버리 대원들이 템플 스테이를 들어갔나 보던데 거기서 몇 박 며칠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박 며칠 있다가 머리를 밀었어요. 몇 명이. 몇 명입니까? 한 7, 8명 되어지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머리를 밀었어요. 우리가 여기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 도를 따르겠다 그러면서 머리를 밀어버린 겁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는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절간에서는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영적 문제 옵니다.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필요한 거예요. 답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하는 거 있죠.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마음을 비고 소재하니까 나중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니고서 치유하겠다, 명상하겠다. 이 사람들 나중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이지요. 이 정신질병 가진 사람들 계속 늘어나는 거죠. 아니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는데 정신병자는 더 늘어나요. 희한한 거 있지. 의학이 발달하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아니고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되는 것 같은데 더 심각해지는 것이지.
의사들이 많은 것을 발견한 것 같죠. 의사들도 스스로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찾지 못한 질병을 못 찾았으니까 당연히 치유 방법, 해결책도 못 찾은 거지요. 이러한 질병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다. 21세기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는 뭐냐라고 하는 거냐면은 한마디서 감기와 같은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 감기 바이러스인데 형태가 좀 다른 겁니다. 좀 변형되어 가지고 일반 감기 바이러스보다 한마디서 치사율이 좀 더 높은 거예요. 그게 이제 코로나19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3년 동안 마비됐습니다. 21세기. 아니, 그 똑똑한 의사 과학자들이 많은데 이거 하나 못 잡는 거예요. 뭡니까? 불치병 시대입니다. 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성전을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답을 찾는 자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치유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성전, 이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뜰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속이 안 뒤집어집니까? 이방인의 뜰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성일에는 이방인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이 성일에 참여하고 제사 가운데 참여하고, 그 중에서 이방인들도 원하면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 율법적으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싹 놓친 거지요. 왜 지금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저렇게 일어나느냐? 요거 놓쳐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이렇게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먼저 로켓으로 때리니까 잘못했지요. 근데 뭐 이스라엘도 뭐 그렇게 착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아예 가자 지고 저 서안 지고 아예 그냥 철조망으로 싹 막아놨어요. 못 나오게. 아니, 기분 안 나쁩니까? 아니,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집 밖에 나오지 마 싹 막아놓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 팔레스타인 저 사람들도 자기네들도 할 말은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죽이면 안 되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그거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선민, 저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요게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못 깨닫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였어요. 처음부터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직접 선교도 가야 되겠지만, 성전 하면은 성전이 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전, 지금 건물, 예배당을 봤을 때에는 건물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와 있는 누굽니까? TCK예요.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뜰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저 다민족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민족 말고는 소망 없는 나라예요. 왜냐?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0.7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면에서 출산할 수 있는 한 여성이 평생의 가임기 동안에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면은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녀 하나를 낳으면 1인데 그게 아니라 0.7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적어도 남자 여자 만났으면은 둘은 낳아야지 숫자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둘은 낳아야지. 그런데
뭐 둘 낳아도 뭐 우리가 알지만은 뭐 시간 지나다 보면은 뭐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원래는 둘 이상 돼야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인데 0.7 우리나라. 그러면은 뭐 그냥 아니 그런가 보다 합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1 이하인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 홍콩인가가 아마 뭐 거기도 0.8 정도 되어진다는데, 거기는 사실상 나라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냥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 중에서 1 이하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은 나와요. 저 일본 초고령화 사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더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나라 2070년 되어지면은 우리나라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냐?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서요. 그래서 방법은 무엇이냐? TCK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나라가 뭐 한민족이니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 다민족 사회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가 존재해 갑니다. 누구든지 와서 어느 민족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복음 받아라 이거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TCK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뜰을 만들어야 돼요. 이러한 다민족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은 문화 다르지요, 음식 다르지요, 생활 다르지요, 다 다르지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내 교회구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을 치유해서 이들을 통하여 이제는 237로 뻗어갈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반대되는 전략인데, 다른 전략인데, 저 모슬렘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전략을 역으로 쓴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거기는 일단 많이 낳잖아요. 일단 보면은 다쳐 많이 결혼하고요, 많이 낳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보내는 겁니다. 유럽으로, 난민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국의 이 한 도시의 시장이 뽑혔는데, 누가 뽑혔느냐? 무슬림이 뽑힌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됐는데 누가 당선이 됐느냐? 무슬림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야,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이 없는데 이 자녀 많이 낳는 거 복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지원해 주자. 이래서 좀 무슬림들이 일을 안 하고 자녀만 낳아가지고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를 불려가면서 어느 정도 인구가 불어났을 때는 이제는 아예 흐름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주인인 것처럼 딱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때 이제 일어나는 게 테러 막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는 다민족들, 그들이 자기들의 상처 속에서 뭉쳐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민족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완전히 정체성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로 가도록. 참 감사한 것이 좀 전에 아까 전에 RTC 뉴스에도 나왔지만 유아투, 물론 카렌 사람 우리나라 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와가지고 잘 훈련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 복음화에 굉장히 잘 쓰임 받고 있잖아요. 이런 TCK들, 이러한 다민족들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뜰입니다. 16절이지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 아이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제1, 2, 3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요 세 가지 뜰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상 이 뜰의 의미를 모른 거지요. 그러니까 뜰이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었는데 거기다가 짐승 가져다 놓고서 매매한 겁니다. 왜냐? 제사 드리려면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짐승을 멀리서 데리고 오면은 이 짐승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치고요, 피곤해지고요, 오다가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가 있으니까 멀리서 올 때는 화폐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할 짐승을 사는 겁니다. 사는데 이게 보니까 장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전 안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에서 짐승을 두고 야 골라봐라, 이걸로 가지고 제사해라.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제 유대 지역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로마로 인하여서 이제 점점 흩어지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오거든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제 해외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뭐 합니까? 환전하잖아요. 환전할 때 100% 합니까? 아니죠. 우대 받으면 90%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환전 수수료가 있는 거잖아요. 야, 이게 보니까 또 돈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이거를 또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이게 재미가 쏠쏠하니까 하나 더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 돈을 유대 돈으로 바꾸면은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돈 화폐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디 나라에서 오든 유대 돈으로 바꾸고 그거를 또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꿀 때마다 수수료를 떼먹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익이 되어지니까요. 그거를 어디로?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여기 아까 전에 그겁니다. 환전이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이게 뭡니까? 짐승 매매하는 이거지요. 이거를 싹 다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원래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바로 그 뜰입니다. 거기서 지금 죄송합니다,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화가 나셔서 채찍을 드신 것이지. 우리는 아이들의 뜰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의 뜰입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은 교육이 점점 더 어려워지죠. 선생님들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못하게 먹겠다, 뭐 이런 지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요새 갑자기 이상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다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실은 선생들도 그렇고 심지어 학부모들도 그렇고 다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보니까 뭐 인권이니 뭐니 하는데 점점 더 상처, 점점 더 이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치유가 필요한 거죠. 치유할 뿐만 아니라 후대들 아닙니까? 이들은 이제 치유만 할 것이 아니라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바로 이러한 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후대들이 겨우겨우 그냥 상처만 없이 겨우겨우 살 정도만 내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습니까? 이제는 복음으로 딱 치유되어져서 서밋 앞에 설 영적 서밋들이 되어지도록. 이런 부분들을 실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뜰이 필요해요. 자,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 보았지만은 결국은 이 힘을 실제 누릴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실제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뜰. 아니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를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대학교 가서 기도 배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학교 가가지고 기도를 알려주는 교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에서 해줍니까? 중고등학교에서 해줍니까? 안 하잖아요. 지식만 알려주지 영적인 거는 세상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어린이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놓고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고요. 힘도 좀 격려도 해 주시고요. 이러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교사들보다도 더 중요한 분들이라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먼저 우리 안에 요 세 가지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이거 담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설령 우리 교회가 뭐 돈이 있어서 땅을 산다, 돈이 있어서 짓는다 할 때 엉뚱한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래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목사는 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 담지 못해가지고 세상 내 피림,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따라가는 성전 지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망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금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하자, 어디 지금 땅을 사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먼저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 안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설령 뭐 우리가 뭐 많은 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후대들 있잖아요. 우리의 후대들 안에 성전을 지어야 돼요.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복음을 딱 심어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이 하면 되죠.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결국 성전은 그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전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유적 무엇입니까? 옛날에 신전 이런 건물들입니다. 이집트 가면은 피라미드 가잖아요. 그게 무덤이면서 신전인 거예요. 지금도 저기 그리스 가면은 보면은 뭐 어디 꼭대기 올라가고 이럽니다. 그게 신전이에요. 그게 지금도 유럽 가면은 유럽 가는 사람들 전부 다 돌아다니는 데가 어디냐? 뭐 성당 이런 데 갑니다. 결국은 그게 뭐 교회지만 신전인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신전이 문화가 되어져서 문화로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문화 바꿀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옆에 영락교회도 있는데 영락교회는 제가 못 가봤고요. 명동 성당은 여러 번 가봤어요. 왜냐? 완전 문화가 되어진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하려는 게 이거예요. 그냥 문화예요. 거기는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 구분 없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통과합니다. 그냥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 있다 보면은 또 시간 되면 그 명동 성당에서 종도 땡땡 쳐줍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성당이 있구나 또 사람들이 알게 되고요. 곳곳에다가 이 보면은 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연스럽게 문화에 섞이도록.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 여기를 오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의 문화가 스며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성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담고 후대에 담으면서 이 시대 이 현장 가운데 문화를 바꿀 성전을 우리가 이제는 남기고 세우게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 그 성전을 우리 안에, 후대 안에, 이 현장 가운데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화를 내시는 그러한 건물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성전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